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저번 주에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지파, 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는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영적으로, 또 참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를 저희들이 단적으로 볼 텐데요. 이런 말씀들은 늘 저들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도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엄밀히 따지면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은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요. 사사기 1장 34절 저들이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내몰려서 산으로 그렇게 내몰렸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단지파가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았고요. 이스라엘은 분배받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 수가 있어요. 늦게나마 이 단지파가 블레셋 군대 그 철병거의 그런 위협 속에 어떻게든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인 것이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다가 레이 청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레이 청년이 제사 드리는 음성,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레이 청년에게 어떻게 해서 레이 지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이 지파가 여기에 이 한 개인의 미가의 집에 와서 이러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자 이 레이 청년은 자신이 받은 물건들 또 대가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대우해 줬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그런 대우들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여기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앞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레이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머물 곳이 없으니 떠돌다가 그저 자신을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그러한 연약한 참으로 타락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죠.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지금 이 레이 청년의 상태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은 또 한 수 더 뜹니다. 뭐라 그럽니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좀 말을 해달라. 형통하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형통한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저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점괘를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우리의 삶이 형통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레위 청년의 타락한 모습도 그렇지만 이제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인 레위 청년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러한 말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이후에 또 이 단지파가 또 어떻게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또 이끌어갈지 또 기대되는 장면으로 저희들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영적으로 타락한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을 보았다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지파들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 쫓아가고 하나님을 그 욕망 가운데 이용하는 도구로만, 우상으로만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가 여전히 거주할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군사력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두렵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후에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바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여전히 떠도는 단지파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전히 떠돌아다닌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동여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마치 떠돌아다니는 참으로 정착하지 못한 그런 배와 같이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 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들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인생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도 하나님도 믿고 저리도 세상도 걸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저희들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그때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파가 바로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대가 적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모든 인생을 다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또 세상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서 또 저리 기웃, 이리 기웃한다면 저희들 인생은 늘 불안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비로소 안전하고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정착하지 못한 단지파, 그들의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이 레위 청년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저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혼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말씀,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